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몬느 베이유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우주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두 개의 큰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는 중력이라는 힘이고 또 한 가지는 은혜라는 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체와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중력이 있으니까 사과가 밑으로 떨어져서 만유인력의 법칙도 발견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중력과 같은 자연적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힘이 세상을 섭리해가고 다스려가고 세상을 지배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힘,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이 베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일들이 이 땅에 종종 일어나요. 그것을 과학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봤다는 게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도 이런 영적인 힘, 은혜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의 자리에도 은혜의 힘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드는 이 법궤의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시띠나무라고 해서 광야에 흔하게 있는 가시나무의 일종입니다. 가시나무. 근데 이 가시나무는 온전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각조각 부서지기 쉽고 또 통째로는 그 법궤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붙여서 법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의 시띠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조각목, 이걸로 법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다가 안과 밖에다가 24K 순금을 씌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볼품없는 조각목, 가시나무, 이 시띠나무의 조각목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밖을 덮은 순금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볼품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을 담는 법궤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겉을 싸고 있는 순금을 조금만 벗겨내면 그 속은 볼품없는 조각목이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분도 성도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벗겨지면 그 안에 저도 여러분도 시커먼 속내가 다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내 안에 시커먼 속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걸 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사람다운 삶, 저는 목사다운 삶, 여러분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은혜를 덧입으러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평가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의 너 된 것,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여타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사실 출신부터가 좀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당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는 스승을 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언어를 섭렵하고 있었고 수사하기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시 바울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지도력을 나타냈던 것은 그러한 바울이 가졌던 좋은 배경이나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된 것,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바울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는 바울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거기 증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넣기 위해서 어느 날 대제사장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핍박자였고 반대자였던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직접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회심과 그의 변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뭔가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예수님 앞에 한번 나가볼까? 그분이 혹시 하나님일까? 아니요, 전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변화시켜셔서 그를 회심케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예수님의 종이요 제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신봉하고 따르는 율법주의자가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임한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신앙의 은혜, 이 믿음의 은혜는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의 나된 것, 여러분의 여러분 되신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 또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까지 된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전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학이나 세상의 지식은 천국을 부인하고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큰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모이기가 힘들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믿고 싶어도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이미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 나의 나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말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네,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그런데 지금은 주의 종이 되어서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것, 이 사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누구라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그는 각 교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자신의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제가 목사가 되고 장로요, 권사로, 집사로, 권찰로 부름을 받은 것은, 교사로, 반주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온 성도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책임과 어떤 사명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주를 위한 자신의 모든 수고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건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데 내가 편하면 이게
재수,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하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나만 쉬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여겨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삶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리어 가난해진 것 같고 이상하게 환난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몸도 아프고 이러면 그건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긴 거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내가 신앙을 잘못 가졌나?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이 했던 온갖 수고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은 불행한 일이고 편하고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한 수고나 그가 믿음과 복음으로 인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합당한 사례를 받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땀을 흘렸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과 동족들의 핍박을 견뎌야만 했고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고 그의 몸에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병을 치료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안에 구속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에 대한 은혜와 기쁨, 자신이 얻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큰 기쁨은 작은 수고로움이나 아픔을 이기게 하고 그것을 견디게 하고 극복하는 힘이 되는 법입니다. 기쁨이 크면요, 작은 수고는 이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찾으러 가는데 그만 실수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잊어버렸어요. 그럼 보통 때 10만 원 잊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아마 그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그 로또를 손에 쥐고 있다면 10만 원 끝까지 우습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10만 원? 아야, 나중에 내가 100만 원이라도 벌린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엄청난 수고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수고로움이 빼앗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상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위한 핍박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유업을 쌓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가,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쯤은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를 향한 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열심, 그것이 지금 하늘에 유업을 쌓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릴수록, 여러분이 수고할수록,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수고가, 지금 나의 고난과 내게 찾아온 핍박이 도리어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10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대가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를 수 있는 대가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요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는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이 된다고 하니까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강남에 집 한 채 갖는 건 일생을 사는 날 동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강남의 집 한 채도 수십억이라면 여러분, 천국의 집 한 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얻은 천국은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이 영생은 도대체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 정도 되면 영생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말을 돈에 빌려서 하고 있지만 사실 천국이나 영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것으로 천국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지구를 소유한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어떻게 뭘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주님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그 가치를 측량할 수도,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헛되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싼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절대 헛되이 하지 말라.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에이스 캐논이라는 의미인데 공허하게 하다,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공허하게 쓸모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밝게 말하면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얼마나 비싼 건데, 얼마나 놀라운 건데. 아니 누가 1,000원 주면 뭐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럼 뭐 1,000원 정도의 가치는 별거 아니에요. 누가 1,000원 잊어버렸다고 뭐 온 사람을 뒤지면서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 쉽게 잊어버리고 떨어뜨렸나 보다 이러고 말겠습니까? 아니요, 아닐걸요? 아마 내가 지나갔던 길을 더듬고 또 찾고 또 찾을 겁니다. 조금만 가치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영생을,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헛되이 받는다.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남자가 10수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사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도 잊고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겁니다. 수백 배가 올라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반전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 남자가 이 비트코인은 그냥 찾을 수 없나 봐요. 무슨 그것을 살 때 암호화가 되어 있나 봐요. 자기가 비밀번호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옛날에 헐값에서 산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수백억의 가치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로또 1등 맞은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금 가지게 됐는데 비밀번호를 자기가 잊어버려가지고 그 수백억을 그냥 날리고 말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그 사람을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혹시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헛되이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얻었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보름사에 누리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권면을 드립니다.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갖가지 환경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와 미래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극한의 환경과 상황, 고난과 환난,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순간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이 모든 것들도 그저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어린 나이 때로부터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호흡하고 꿈을 꾸며 사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부흥이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도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가정에도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에도 더 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더 잘 먹게 되고 더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저 집 넓히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건강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성도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는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속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꾸 먹는 데 관심 가지고 세상에 즐기는 거에 관심 가지고 그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말은 지금 은혜를 더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은혜가 떨어지면 계산적이고 점점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되는 것, 내가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주를 위한 나의 수고나 심지어 환난과 고난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헛되게 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더 큰 은혜를 범사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내가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사명의 은혜, 심지어 내가 하는 수고와 나에게 닥친 혼란과 고난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큰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